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On that day, as evening drew o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cross to the other side." Leaving the crowd, they took Jesus with them in the boat just as he was.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 A violent squall came up and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already filling up. Jesus was in the stern, asleep on a cushion. They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He woke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Quiet, be still."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great calm. Then he asked them, "Why are you terrified? Do you not yet have faith?" They were filled with great awe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whom even wind and sea obey?"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예, 오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그 교구 종무미사라고요. 명동에서 미사가 있었는데 그 총대리 주교님께서 강론 중에 인용하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력을 잃은 아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젊은 부부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아내분께서 시력을 잃으시는 불행한 그 상황이 발생했대요. 거의 실명을 하는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께서 그 아내를 맨날 어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데려다주기 너무 힘드니까 혼자 다니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그 아내는 얼마나 뭐랄까요, 당황하고 정말 절망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배신감까지 느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를 악물고 혼자서 눈도 안 보이는데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이렇게 다녔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넘어지고 막 부딪히고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뭐 그렇게 많은 날들이 흘렀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자매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봤더니
남편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같이 다닌 겁니다. 다닌 거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아주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고 또 아닌 것 같은데 참 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은총이라는 거는 어떤 하느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대신해주고 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게 은총인 건데 대신해주고 이럴 때 나약해질 수가 있고 사람은 그러니 홀로 서기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문학 용어 중에 부정적 수용 능력 또는 부정적 능력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불안이나 좌절, 우울함, 시련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커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성장과 발전이 없다. 하지만 다소 고되더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정말 풍랑을 만난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깜깜한 그 호수도에서 배는 막 흔들리고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일어서셔가지고 왜 겁을 내냐,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묵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은총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이죠.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때때로 그대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하면서 거기에 십자 표시를 하고 거룩한 십자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늘 푸른 기쁨 살레시오 수녀회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너를. 하지 말지니
Collection of devotions. Taking Jesus home. Imagine the frustration of the crowd. Jesus, the honored guest, was paying attention to a tax collector. People must have been furious. Why is even taking with him the jerk? Some probably thought he should be paying attention to us. Jesus spoke to the name of Zacchaeus, and Jack responded. What a jackitude. Let's take a quick recap of his positive characteristics. He had a jackitude. He was willing to do anything to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Christ. He was aware of his shortcomings and did something about them. This is part of having a jackitude. He wasn't willing to sell himself short. Pardon the pun. He heard the call of Jesus, another element of jackitude. His ears were tuned into the voice of the Master. He took Jesus home. This is the most essential part of a jackitude. Sure, we go to church with Jesus. We talk about him with our Christian friends, but are we willing to take him home? Are we willing to allow him inside the very private areas of our lives? Zacchaeus knew that once Jesus entered his home, there would be no more hiding. Everything about Jack would be out in the open for Christ to see. His closets, his office, his receipts, proof of the crooked way he had run his business. Things he hoped no one would ever find about. Jack allowed Jesus full access. Guess what? God wants full access to your home too. He wants to invade every area of your life with love and with truth. You see, Jesus loved Zacchaeus too much to let him stay trapped in deceit and hypocrisy. And he loves you too much to allow things to stay the same in your life. When you invite Jesus into your home, into the innermost depths of your being, He will make changes, or you're willing to allow Him the freedom to do that. He was willing to make restitution. Big word, simple definition. Restitution means to go back and make things right. Zacchaeus stood in front of the crowd that had gathered around his home and publicly stated that he would make right the wrong he had done by overcharging folks. He pledged to pay back those he had swindled 4 times what he had cheated them.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목숨을 잃은 순교자 4명이 시복됐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은 1월 22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살바도르 델 문도 광장에서 시복식을 주례하고 넬슨 루틸리오 레무스 등 4명을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4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엘살바도르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2년 평화협정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내전으로 7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전체 525만 인구 중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레무스는 1977년 3월 12일 예수회 소속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와 본당 성구 관리자인 마누엘 솔로르자노와 함께 차를 타고 9일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 매복한 무장 군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수많은 총살을 맞아 이들을 발견한 본당 신자들이 담요로 유해를 쌓아옮겨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의 복자인 프란치스코베 소속 코스메스 페소토 신부는 1980년 6월 14일 성당에서 기도를 바치던 중 저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초세기 영지주의파 이단에 맞서 정통 교리를 수호한 순교한 리옹의 성 이레네오가
교회 박사로 선포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21일 시성성 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노 추기경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 이레네오를 일치의 학자라는 칭호와 함께 교회 박사로 선포했습니다. 교회 학자라고도 호칭되는 교회 박사는 저서와 삶으로 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교회 내 학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 교회 박사로 선포된 학자는 40명이 채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아르메니아의 수도승인 나렉의 성 그레고리오를 교회 박사로 선포한 게 최근입니다. 앞서 2012년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아빌라의 성 요한과 빙엔의 성 힐데가르트를 교회 박사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이레네오를 일치의 학자로 호칭한 이유는 성인이 동서방 교회에 모두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10월 가톨릭과 정교회 신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 이레네오는 동서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영적, 신학적 다리 같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성 이레네오의 대표 저서는 이단 논박과 사도적 가르침의 증명입니다. 성인은 두 저작물을 통해 이단 사상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초기 교회의 정통 신앙을 확립했습니다. 성인은 당시 로마 제국 동쪽인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 스미르나 출신입니다. 동방의 성직자가 어떤 연유로 프랑스 리옹으로 가서 주교가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후대 문헌 프랑스 역사에 의하면 성인은 20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바닥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상에 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야훼가 계약의 백성을 선택하고 12지파의 형태로 구성하신 것은 당신의 구원 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구원 의지는 역사 안에서 계시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시간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영혼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별한 역사적 계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계시의 과정 안에서 인간들과 자유로운 은총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기 계시는 신앙 행위를 통해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역사도 함께 포함합니다. 계시의 역사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된 백성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로 계시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의 전달자이며 증거자입니다. 보편적인 계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 선택된 모든 민족들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부르심의 역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보편적으로 중개한 인물이 드러남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중재자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예수 승천 때까지 줄곧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이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이전에 모은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제자 공동체는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과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편적인 사명과 구원 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부활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의 간격은 종교적 인연과 발상의 동일성으로 굴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이념을 따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의 업적으로서 하느님의 선택과 인간의 순종,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교회의 관계를 카리스마적인 종교 창설자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관계로 단순화하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종교 창설자가 아니었고 부활 이후에 교회를 형성한 제자 공동체 역시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실종과 본질과 체제 그리고 사명에 있어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의 가시적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 생활 공동체이며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도구이고 표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제자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갈릴레아로 도망갔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예수의 발현들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이 예수를 죽음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활동이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차원에서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이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가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약 성경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가 새로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해석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력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랑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만남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고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자신이 체험한 것을 세상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On begging, my son, do not live by begging from others. Better be dead than a beggar. The life of a man ever eyeing the table of another cannot be reckoned as a life at all. He defiles his gullet with other people's food. A man of culture and breeding will never do this. Begging comes easily to the lips of the shameless man, but eventually it will set fire to his belly. Death. O death, how bitter it is to remember you, for a man at peace among his goods, to a man without worries, who prospers in everything, and still has the strength to feed himself. O death, your sentence is welcome to a man in want, whose strength is falling, to a man worn out with age, worried about everything, disaffected and beyond endurance. Do not dread that sentence. Remember those who came before you.
and those will come after. This is a sentence passed on all living creatures by the Lord. So why object to what seems good to the Most High? Whether your life lasts 10 or 100 or 1,000 years, its length will not be held against you in Sheol. The fate of wicked. Hateful brats, such are the children of sinners, who foregather in the haunts of the godless. The inheritance of sinner children is doomed to perish. Their posterity will endure lasting reproach. A godless father will be blamed by his children for the reproach he has brought on them. A bad outlook for you, godless men, who have forsaken the law of God Most High. When you are born to be accursed, and when you die, the curse will be your portion. All that comes from the earth returns to the earth. So too the wicked process from curse to destruction. 구걸. 얘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다른 이의 밥상을 넘겨다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다른 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구걸이란 염치 없는 자의 입안에서는 달다. 그러나 그의 뱃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다. 죽음. 아, 죽음아.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 죽음아. 너의 판결이 궁핍하고 기력이 세잔하며 나이를 많이 먹고 만사에 걱정 많은 인간에게 관항적이고 참을성을 잃은 자에게 얼마나 좋은가.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주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저승에서는 수명을 따질 필요가 없다. 불경한 자들의 운명.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흙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흙으로 돌아가듯 불경한 자도 저주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간다. 집에서 40장 28절에서 30절, 4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저는 평범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훌륭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가능한 한 잘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은 훌륭한 일을 가끔씩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일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는 길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을 목표로 한다면 80, 80을 목표로 한다면 60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높이지 않으면 당연한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계산에 넣어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 하느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만 일에 열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정신이 쏠려서 하느님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은 있지도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겨우 어려움에 처할 때나 하느님을 찾곤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주일만의 하느님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하느님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중간에 어딘가에 들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공부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느님을 향하겠다는 지향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기본 자세이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또 일을 시작하거나 마치기 전에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밖에 하느님을 떠올리기 좋은 기회는 곤란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곁에 계시는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고 선의로 사랑할 결심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역대기 상권 28장 20절 말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전사였고 그의 손은 너무 많은 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다윗에게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터이니 사전 작업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새 교회를 짓게 될 때 특히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처럼 돈이 많이 드는 성당을 지을 때 우리도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당을 이렇게 별나게 지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어떤 여자가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을 때 바르셀로나 근처에 사는 가난한 일꾼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 걸작품을 만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걸작품 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일을 합시다. Shine Jesus Shine by Maranatha. Lord, the light of your love is shining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shining. Jesus, light of the world, shine upon us, set us free by the truth you now bring us. Shine on me, shine on me.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Blaze, Spirit, blaze, set our hearts on fire. The river flow, flood the nations with grace and mercy. Send forth your word, Lord, and let there be light.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Blaze, Spirit, blaze, set our hearts on fire. The river flow, flood the nations with grace and mercy. Send forth your word, Lord, and let there be light.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생이 요구됨.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가끔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성김대건 성당, 한국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